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4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코로나19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매일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이런 책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현대인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공통적인 것은 바로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에 머물러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음미하고 오감으로 느끼며 감사하고 만족감을 얻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소확행을 찾으려면 삶의 속도가 느렸던 시절 우리가 흔히 해오던 일을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저녁 시간 식사하기 전에 온 가족이 두 손을 모으고 혹은 손을 다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후 하루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당신 오늘 수고했어요. 얘야 오늘 하루는 어땠니? 하루의 삶을 나누며 천천히 식사하는 일, 신선한 식재료를 가지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레시피로 정성을 다해서 가족들의 식탁을 꾸미는 일, 따뜻하고 화사한 봄 햇살을 느끼는 일과 천천히 산책하면서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바라보거나 풀려움을 맡아보는 일, 애완견이나 아이들을 안아주는 촉감에 집중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소확행의 순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근간에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면서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나뭇가지에 새 잎사귀를 보고 싱그러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언제였던가 제가 느꼈던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조 속에 잠시 행복했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나면서 또다시 행복을 치워가며 그 시간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데자뷰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 12절 첫 서두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지만 한글 번역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And now Israel, 자 이스라엘아, 이제 이스라엘아. 이 이전에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사건,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함께 모세 오경, 토라 오경이라 불리우지요. 모세 설교가 시작될 때는 신선하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바로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출애굽을 직접 체험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나 시내산의 언약 체결에 직접 참여한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120세가 된 파파 모세는 젊은 세대인 그들에게 다시는 그들이 열조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탐욕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여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누려가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약의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만났기에 참으로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80번이나 인용이 되었고요. 예수님도 사탄에 의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고자 산에 머무르는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취해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 돌파는 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모세는 또 한 번의 생명의 근 40일 금식 기도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 많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두 번째 돌판에 언약의 말씀을 받아 언약궤에 넣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간추린 엔드나우 이전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말씀으로 인도할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백성들의 행복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복을 얻고 모든 약속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으며 또한 이를 지킬 것을 바라신 것입니다. 보호하시려는 울타리를 쳐주신 것입니다. 2010년 출간되어서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조지 벨런트의 책 행복의 조건은 하버드대 공부벌레들의 인생 보고서입니다. 행복한 삶에도 법칙이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1930년대 하버드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삶을 성인 발달 연구를 바탕으로 72년간 추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2주 어느 날 구약 성경을 읽다가 행복이란 단어를 발견하고 새삼스럽게 감격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율법책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의 법칙이 있을까요? 하버드대 인생 보고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행복한 삶의 법칙, 그 가운데 하나는 관계 친밀성으로 가족과 친지, 공동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로 배려하는 안정적인 관계로 심각한 문제 없이 함께 충분히 중년을 잘 넘긴 커플일수록 행복하고 건강하며 특히 기억력이 감소가 덜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질의 관계가 양질의 삶을 추구하지만 관계 형성이나 유지가 어렵더라도 결단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고통에 대처하는 자세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행복을 향한 끝없는 추구는 어려서부터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많은 돈을 벌고 아름다운 곳에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노력이 어리석다고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가난해진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을 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복한 삶의 법칙이 있을까? 이 질문을 따라 72년간 하버드대생을 추격하며 관계와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는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제일 가는 계명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과 이제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복한 하나님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근간의 코로나19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배려하고 베푸는 섬김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주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앞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누리는 길임을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일상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고 순종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